일본 사람들은 일본이라는 나라가 섬나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일본을 섬나라의 여러 부족들이 어떻게 통일국가로 하나가 될 수 있었을까? 참 신비하지요. 통일국가가 되었던 가장 큰 이익을 담당했던 분이 세 분이 있습니다. 세 분이. 첫 번째 사람이 오다 노부나가라고 하는 분입니다. 오다 이 노부나가라는 분. 두 번째 사람이 도요토미 히데요시라고 하는 사람이고요. 세 번째 사람이 도쿠가와 이에야스라고 하는 분입니다. 일본의 한 작가가 이 세 사람에 대해서 두견세를 비교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다 노부나가는 두견세가 울지 않으면 죽여버린다 이렇게 씁니다. 죽여버린다. 울지 않으면 죽여버린다. 그러니까 얼마나 잔인하게 얼마나 무섭게 권력을 쟁취했고 나라를 이렇게 평정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두 번째 사람인 도요토미 히데요시에 대해서는 두견새가 울지 않으면 울게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울게 하라.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키가 작고 아주 수염이 길고 꾀가 굉장히 많은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얼마나 꾀가 많은지 이 사람은 오다 노부나가가 지나가는 길에 그냥 대자로 누워가지고 있으니까 어디 임금님 행차에 네가 감히 길에 대자로 누워있냐 당장 칼로 쳐서 죽여라 그랬는데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임금님에부터 총애를 받지 못한다면 이리 죽든 저리 죽든 죽을 수밖에 없는 가난뱅인데 배우지 못하니 가난뱅이가 뭐 지금 이 시간 죽어도 괜찮지요. 왕에게 제가 이렇게 목숨을 바칠 수 있다면 영광입니다. 그랬더니 오다 노부나가가 큰 감병을 받아가지고는 이리 오라고. 그래가지고 오다 노부나가의 신발을 하는 심부름꾼을 만들어요. 화장실 청소 심부름꾼. 얼마나 꾀가 많은지 깨끗하게 청소하고 추운 겨울에는 그 게다짝을 그냥 가슴에 품고 있다가는 오다 노부나가 나오면 얼른 갔다가 따뜻하게 했다고 하고 드리니까 얼마나 점점점 높아져서 결국은 오다 노부나가가 세상을 떠난 이후에 권력을 잡지요. 권력 잡은 다음에 모든 사람들이 저 무식쟁이 저 아무것도 아닌 녀석이 우리를 지배한다고 하고 막 내전이 일어나고 이상한 기운이 드니까 얼마나 꾀가 많은지 이웃나라인 조선 땅에 전쟁을 하러 가는 거예요. 이게 임진왜란이에요. 임진왜란. 그러니까 내부의 이 많은 적들을 외적으로 돌려가지고 나라를 평정을 이루려고 하는 꾀를 내는 거예요. 꾀를. 아주 꾀이죠. 하지만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이순신 장군이 조선 땅에 있는 줄 몰랐어요. 이순신 장군 때문에 임진왜란에서 패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시대가 끝나버리죠. 세 번째 사람인 도쿠가와 이에야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에 대해서 두견새로 비유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두견새가 울지 않으면 울 때까지 기다려라. 이 사람은 어머니가 어렸을 때 6살 때 세상 떠나고 아버지는 또 아버지 나름대로 또 다른 일에 연유가 돼서 세상 떠나고 결혼을 했는데 아내가 세상 떠나고 아들이 있는데 아들도 칼에 맞아 세상 떠나고 아무도 남지 않는 인생이라는 게 어떻게 그렇게 파란만장한지 이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가정적으로 보면 뭐 하나 내세울 게 하나도 없는 인생이지만 끝까지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끝까지 참고 기다리다가 결국에 가서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막을 내렸을 때 등장을 해서
오사카 성을 점령하고 나중에 이 사람이 일본을 평정하는데 얼마나 대단하게 나라를 잘 다스리냐. 딱 임금이 되자마자 첫 번째 한 일이 뭐냐. 임진왜란 때 막 포로로 잡아온 조선인들을 다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조선과 일본이 통상 외교를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국내 안에 있는 사람들한테 두 가지를 제안합니다. 당신이 나라를 위해서 어떤 관직의 일을 할 거요, 아니면 땅을 많이 줘서 농사를 지을 거요. 이렇게 둘 중에 하나. 그래가지고 땅이 농사를 많이 짓는 사람한테는 관직을 안 주고, 관직이 있는 사람한테는 땅을 안 주고, 이래가지고는 모든 일본 사람들이 야, 그거 괜찮다 이런 생각을 갖도록 만들어서 천하태평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사람이 바로 도쿠가와 이에야스라는 사람인데, 이분의 가장 큰 강점은 뭐냐? 자신애가 때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인물, 인내와 하신이라고 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 때가 올 때까지 참고 또 참고 계속 인내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내하는 사람 앞에는 누구도 못 당하는 거예요. 끝까지 참는 자가 승리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조급증에 걸려가지고 그냥 조급해가지고 이러다가 다 망하는 거지, 끝까지 참는 자에게 길이 있어요. 그래서 인내라는 게 대단한 힘이 있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특별히 예수 믿다가 별것 아닌 일에 막 시험 들고 어렵고 별스러운 얘기도 다 들리고 그러면 그냥 신앙이 약해져가지고 그냥 금방 조속변이 돼가지고 내 안 믿을 거야, 교회 안 다닐래, 뭐 딴 데 갈래, 이러면서 믿음이 너무 약해지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끝까지 참고 인내하고 끝까지 뿌리 깊은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 반드시 때가 되면 열매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7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강림의 날이 반드시 오거든요. 그때까지 예수 믿는 사람은 길이 참아야 돼. 길이 참아야 돼.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우리는 끝까지 참아야 돼. 어떤 얘기가 들리든 어떠한 것이 있든지 신앙과 믿음이 약해지면 안 돼. 끝까지 참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길이 참으라는 게, 길이 참아라. 오늘 성경에 보면 7절부터 11절에 보면 인내하라라는 단어도 두 번 나오고, 길이 참아라, 길이 참고, 이 길이 참으라는 말이 4번이나 나와요. 그래서 인내하고 길이 참는 말이 6번 나오는데, 왜 어떤 때는 인내라는 말을 쓰고 어떤 때는 참으라는 말을 썼냐? 참는 거하고 인내는 똑같은 말인데 왜 이렇게 번역을 했냐? 이 헬라어 성경을 보면 두 가지 단어가 나오기 때문이에요. 여기 7절하고 9절에 나와 있는 그 오래 참으라고 하는 이 단어는 바로 이 마크로두미아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마크로두미아. 마크로두미아라는 말의 뜻은 어떤 뜻이냐면, 사람과 사람들 사이에서 인격적으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어렵고 힘든 일이 있는데도 끝까지 참는 걸 말하는 거예요. 반면에 여기 11절에 나와 있는 인내라는 말은 슈퍼모네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이 슈퍼모네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뭐 사람들과의 관계가 아닌 일반적으로, 예를 든다면 추운 겨울인데도 그 추위를 잘 참아냈다 그럴 때 그 인내, 어떤 환경 속에서 그 잘 참고 인내하는 것을 말할 때 슈퍼모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뭐 쉐포모네든 또 마크로두미아든 여러분들이 예수님 오실 때까지 잘 참아내는 게 중요해요. 아주 잘 참아내는 거예요. 오래오래 참고 또 참고, 그냥 힘들어도 또 참고, 기가 막힌 일을 겪어도 참고 인내하면서 이 믿음의 신앙의 길을 잘 걸어가면 예수님이 구름 타고 다시 오시는 강림의 날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길이 참고 인내해야 되냐? 이 참고 인내하는 사람에게는 두 가지의 큰 은혜가 있는 거예요. 큰 은혜가. 첫 번째가 뭐냐? 다 같이 한번 11절을 읽어봐요. 11절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여러분, 여기까지만 보세요. 우리는 인내하고 오래 참는 사람에겐 뭐가 있어요? 복되다 하나니. 길이 참고 오래 참으면 여러분에게 복이 오는 거예요. 복이. 복 받고 싶다고 숟가락에도 복자, 베개에도 복자, 이불에도 복자, 온갖 군데에다 복자 다 써놓는다고 복이 오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이 오래오래 참고 견디면 복이 오는 거예요. 이 참는 자에게 복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인내해야 돼, 인내. 이걸 못 참는 거예요. 조그만 일에도 못 참는 거예요. 조급증에 걸려가지고 못 참아. 남편하고 아내하고 둘이 사는데 왜 이렇게 못 참아? 조금만 되면 그냥 부인 되신 분이 마라라라라. 남편은 맨날 그냥 아이 또 저렇게 시작하네. 맨날 당하는 거예요. 못 참아. 애들을 가르칠 때도 참을 줄을 몰라. 여러분, 아이들 가르칠 때요, 요 애들이 4살, 5살 요 말하기 시작할 때 다 보면 애들이 다 천재야. 어떻게 그렇게 말을 잘해? 얘가 우리 집에 영재가 태어났네. 전부 다 그렇습니다. 어느 집이든 다 똑같아요. 근데 얘네들이 초등학교 들어가서 뭐 경쟁하다 보면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나니 나중에 성적표 받아오면 이거 기가 막힌 거예요. 아니, 내가 이렇게 영재를 키운 줄 알았는데 이런 성적밖에 못 가둬와? 그때부터 엄마가 시작되는 거예요. 야, 이 바보 같은 놈아, 왜 이거밖에 못 해오냐? 야단 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이가 그 엄마로부터 주눅을 들어가서 계속 야단을 맞으니까 주눅 들어가지고 애가 성적표 받아오는 게 두렵고 시험이 싫고 학교 다니기가 싫어지면서 애들이 두려운 공포 속에서 학교를 다니고, 그렇게 다니니 얘네들이 그동안 6년 초등학교, 그 다음에 3년 중학교, 곧 3년 또 고등학교, 12년 동안 아이들이 당한 아픔이 얼마나 크냐고. 이 엄마들이 이걸 못 견디는 거예요. 대성 싶은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야단을 치질 않나? 지 애비를 닮아서 이렇게 공부 못한다. 아니, 자기가 공부 못했지 무슨 애비 얘기를 합니까? 그러면서 막 야단, 너무 쉽게 함부로 아이들한테, 애들이 전부 다 여기 때문에 마음에 큰 상처, 아픔. 그래가지고 아이들이요, 건강하고 지혜로운 아이들을 바보 만드는 부모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회개해야 돼. 예수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그 아이를 여러분의 가정에 주었을 때 그 아이를 잘 양육하면 하나님이 지금에 있는 세상의 방법으로 성적이 좋냐 안 좋냐 그게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아이들은 위대한 인물을 만들 걸 믿어야지요. 못 기다려. 이건 기다리지는 못하는 거야. 그 인내가 부족한 거예요. 길이 참다 보면 이 아이가 나중에 위대한 인물이 될 건데 이걸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쏟아붓는 거예요. 남편 되신 분도 그냥 돈 좀 못 벌어온다고 그냥 얼마나 야단을 해서 남편 되신 분들이 전부 기가 죽어가지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좀 기다릴 수가 없을까요? 좀 참을 수가 없을까요?
조금만 참으면 길이 있는데 못 참는 거예요. 못 참아. 그걸 다 폭발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여기서 실패를 하고 넘어지는 거죠. 저는 죄송하지만 가끔 가다가 유행가를 이렇게 한번 보는데, 특별히 제가 이미자 씨의 유행가를 이렇게 한번, 왜 이 사람의 노래 속에는 뭐가 있기에 한국인들이 이렇게 좋아할까? 그 노래 안에 담겨 있는 뜻들이 참 기가 막히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동백아가씨 한번 생각해 보세요. 헤일 수 없이 수많은 날들을. 그래서 이게 나중에 어떻게 되면 멍이 들어서, 가슴에 멍이 들었나. 이 동백이라고 하는 꽃을 가지고 멍이 든 걸로 이렇게 표현해서 노래를, 기가 막혀. 이야, 인생이라는 게 이렇게 가슴에 멍든 인생들이 있구나. 노래 속에 나오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미자 씨의 여자의 일생이에요. 여자의 일생. 제가 한번 불러봐요. 참을 수가 없도록 이 가슴이 아파도, 제가 좀 코가 아파가지고 다른 못 부르는 여기까지만. 여자이기 때문에 말 한마디 못하고 헤아릴 수 없는 소름 혼자 지닌 채 고달픈 인생길을 허덕이면서 참아야 한다기에 눈물로 보냅니다. 여자의 일생. 이걸 어느 날 제가 가만히 이거를 이렇게 놓고는 한번 이렇게 불러봤어요. 참을 수가 없도록 이 가슴이 아파도 목사이기 때문에 말 한마디 못하고. 목사라고 바꿔보니까 기가 막혀. 맞아. 그런 생각이 들어. 자, 여러분들이 한번 이 노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자이기 때문에 말 한마디 못하고 마누라가 뭐라 그래도 다 듣고, 직장에 가서는 직장 상사로부터 다 듣고, 어디 가든지 그냥 치고 사는 이 남자이기 때문에 말 한마디 못하고 고된 인생길을 걸어가며 아파하면서 사는 여러분의 인생들이 다 사연들이 있지 않아요, 여러분? 예? 그런데 어떻게 여기까지 견디며 여기까지 이렇게 왔냐? 잘 참아낸 거예요. 잘 참아낸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거울 앞에 보면서 참 잘 참았다. 아이고 이쁜 거 잘 참았어. 그래 잘 참았어. 스스로가 여러분 대견해하면서 살아가는 인생들 아닐까요? 여러분 한번 오늘 저녁에는 집에 가셔서 여러분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아이고 이놈 그래도 그 어렵게 힘든 걸 어떻게 참았니? 참아내고 견뎠니? 여러분, 우리가 견뎌내고 참아내면 좋은 날이 반드시 오는 거예요. 복 있는 날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현재 어렵다고 힘들다고 낙심하면 안 돼. 절대 그러면 안 돼. 제 친구 목사님이 아버님이 팔순잔치. 제 친한 친구 목사님인데 아버지 팔순잔치 한다고 저보고 와서 최 목사님이 예배 인도해달라고 그래서 갔어요. 예배 인도를 하는데 설교를 할 수가 없어. 어떻게 눈물이 나는지. 왜 남의 아버지 장례 치른 것도 아니고 남의 아버지 팔순잔치에서 이렇게 눈물이 났냐. 그 친구 목사님이 어렸을 때부터 자라온 환경을 알거든요. 얼마나 가난했고 얼마나 집안에서 천덕꾸러기였고, 큰아버지 작은아버지는 잘 사는데 이 가운데 끼니 이 우리 친구 목사님네 집에는 너무너무 가난하니까 그냥 명절 때마다 가면 밥도 제대로 안 줘서 부엌에서 엄마하고 밥 먹고, 정말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그런 천덕꾸러기 없었대요. 그런데 여러분, 아버지 팔순잔치에 전세가 역전이 된 거요. 그 부자들이라는 큰아버지 작은아버지들은 전부 가세가 기울어지고
이 집은 얼마나 하나님이 복을 주었는지 그 딸들과 아들들이 다 잘 돼가지고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배드리며 이 자녀들이 와서 우리 엄마 아버지에게서 이렇게 사랑받았다고 간증하면서 영광 돌리는데 얼마나 성대한지, 얼마나 축복인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이런 날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참으세요. 조금만 참으세요. 여러분, 아들, 딸들이 속색인다고 너무 괴로워하지 말아요. 조금 참고, 이 아들놈이 이렇게 나쁜 짓 하냐, 이놈 때문에 내가 못 살겠다 그러지 마시고 쭉 기도하면서 참아보세요. 모니카 어머니는 14년을 그냥 참고 견디며 기도했더니 성 어거스틴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절대로 참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외면하지 않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기도로 참고 견디세요. 반드시 그날이 올 거예요. 여러분이 인생길을 걸으면서 뿐만 아니라 신앙의 길을 걷다가도 시험, 환난 얼마나 많습니까? 같은 교회에 다니는 분들에게도 상처받은 일도 많고 기가 막힌 일도 당하겠지요. 견디세요. 끝까지 견디세요. 네가 앞만 걸어봐라. 난 끝까지 예수님 믿는다. 그런 믿음 가지고 끝까지 가면 반드시 여러분은 복을 받아서 간증할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보면 우리가 왜 참고 인내해야 되냐? 주께서 강림하실 때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면 결국에는 심판을 면하고 반드시 우리 주님께서 그날에 위로를 주시고 여러분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예비해 놓으신 상급인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주실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다 보고 계시고 아시니까 견뎌내셔야 돼. 끝까지 견디세요. 우리 주님께서 그날에 오셔서 아무개야 참 잘했다. 나 너 보니까 너무 좋다. 그러면서 인내하신 여러분들에 대해서 칭찬할 날이 오실 거예요. 농부들이 농사를 짓는데 귀한 열매를 바라보고 끝까지 이게 인내하듯이 지키시면 끝까지 인내하는 거예요. 기도했다고 오늘 당장 응답이 없다고 화내지 마세요. 여러분들 가운데는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왜 하나님이 응답이 없냐고. 희한한 거는 목사인 저에게 와서 목사님 제가 지금 암이 왔대요.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간절하게 기도를 하면 당장 화장실 달려가서 암이 뚝 떨어졌다고. 이런 얘기가 들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도 좀 그렇게 해주시지 하는 섭섭함도 없잖아 있어. 왜 그렇게 최 목사가 기도하면 그런 일은 없나. 근데 어느 날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러세요. 야, 그 사람 네가 기도했던 사람들 다 죽었냐? 지금도 살아있냐? 보니까 기도해준 사람이 아직까지 살아있네. 자, 그러면 어떤 거예요? 나은 거야, 안 나은 거예요? 기도 응답 받은 거야, 안 받은 거예요? 기도 응답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 다 때가 되면 고쳐주시고 인도하는 거를 조급증에 걸려가지고 왜 지금 이 시간 당장 안 해주냐고, 이거 당장 응답 주시지 않느냐고, 이런 조급증이 문제예요. 여러분 가운데는 사업을 하거나 어떤 가정을 꾸리면서 자녀들을 양육하거나 어떤 여러 가지 때문에 기도 제목이 많지요. 금년에도 여러분이 강단의 기도 제목을 제가 다 받아가지고 지금 타자를 다 전도사님 치게 해서 그거 가지고 제가 강단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새벽 기도할 때 기도를 해요. 근데 그 기도 제목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기도 제목이 당장 안 이루어지고 몇 년 후에 이루어질 것도 있을 거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참고 끝까지
끝까지 기도하면 하나님 때가 되면 응답을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낙심하지 마시고 기도할 때 끝까지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반드시 주님께서 응답 주실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너무 여러분 쉽게 끝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인내하며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순간에 주께서는 다 지금 듣고 계세요. 얼마나 여러분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듣고 계시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자신들이 너무 하나님 앞에서 쉽게 끝나버리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 교회 와서 부흥에 인도하셨던 고훈 목사님이 쓴 그런 글이 있더라고요. 장로회 신학대학을 다닐 때 서울에 있는 큰 교회 교육전도사를 이제 모집한다.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입학원 전도사 이제 이력서를 냈어요. 그리고는 와가지고 기도탑에 올라가서 그냥 엎드려서 간절히 기도를 했네. 금식하면서 기도했는데 28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응답이 없었어. 전화가 안 온 거야. 전화해 준다 그랬는데. 그 28년 동안 그 교육전도사 오라는 데가 없다.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28년. 그런데 28년 만에 그 큰 교회에서 고훈 목사님 보고 부흥에 인도해달라고 연락이 왔더래. 근데 가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내가 여기다가 이력서 냈는데 나보고 교육전사 오라는 전화도 한 번 안 했다고. 그러면서 당당하게 부흥회를 인도하는데 모든 부흥회 시간에 눈물바다가 되고 본인도 울고 너무 행복했다는 거예요. 목사님은 그때 깨달았어. 28년 전 장로회 신학대학 기도탑에서 금식하며 간절히 기도한 것, 하나님은 이렇게 응답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응답을. 여러분이 오늘 기도하고 그냥 참고 기다리다 보면 때로는 28년, 30년이라도 반드시 이루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욥의 인내를 기억하시고 선지자들의 인내를 기억하시고 농부들의 인내를 기억하시고 참고 또 참고 참다 보면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셔서 은혜의 길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